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사순절 기간 중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으나 빌라도 앞에선 강도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질렀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땅 위에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손 내밀 때 잡아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자비의 손길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과 반항의 길을 걸으며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도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게 풍성하고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우리 조국 북녘 땅 교화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병원의 수술대에서 고통과 배고픔, 공포, 사랑의 결핍, 외로움으로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시며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굶주림과 자유와 인권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유를 찾기 위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넜으나 인신매매로 중국 오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채 비참한 생활을 해오다 탈출을 시도하던 중 중국 공안에 붙잡혀 중국 감옥에 구금되어 고통받고 있는 탈북민들과 이미 북송되어 열악한 감옥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과 형벌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활활 토하르는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출하여 주신 기적의 하나님, 어서 속히 감옥문이 열려 이 무력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북녘 땅에 다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기쁜 찬송 소리가 온 저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자유민주주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정명님 전도사님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사 연약한 양떼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성령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없이 조용히 뒤에서 봉사하시는 최연서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님들께도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이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져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최석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라비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17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몇 분이 모였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배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처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신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심령 속에 깊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가 마침 그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모인 무리가 대충 얼마냐 하면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27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지요. 그리고 6월절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드려진 짐승의 숫자가 무려
25만 6,500마리 어마어마한 이 짐승들을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행사가 6월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에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미리 올라온 그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입니다. 미리 올라온 무리들이 또 쫙 있었습니다. 미리 올라온 무리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따라서 올라온 무리들이 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출근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지. 그런데 이 종료주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것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6월절 때문입니다. 6월절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 다 피난 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 미리 피난 가서 그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7년 감옥, 7년 이 풍년 이걸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요셉 하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 다 불러 올려가지고서 제일 좋은 고센 땅에 그렇게 거처하고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 왕이 새롭게 일어나더니만 이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커지니까 세력이 확대되는 것 같거든요. 이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여자가 낳은 남자의 모조리 다 죽이려고 하고요. 성 쌓는데 이스라엘을 동원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7살짜리가 죽어가니 별병은 다 다녔지요.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병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7살짜리 동생은 등이 없고 그렇게 가는데 그 7살짜리가 형, 나 학교 가고 싶어. 형, 나 저 가방 좀 사줘. 그러면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돈이 있어서 사준다 하는들 죽어가는 그 아이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이끌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렇게 심한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의 연수가 430년이면 대단한 고난이지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해방됐을 때 고난이 심해서 독립운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가 해방되니까 좋아서 흙다시 만들어보자 바닷물로 춤을 춘다. 광복절된 그 노래로 하나님께 참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력서 가운데 제일 큰 이력서가 뭘까? 하나님이 경력 참 많은데 그 많은 경력 가운데 우리에게 참 귀한 경력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는 그 고난당할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력, 하나님의 이력, 이게 참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크게 고통당하면서 견딜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하나님만 향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 야 정말 믿을 데 없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는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도요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간다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뚫고 피찬 글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서 강계입학 부음의 강장, 뭔지 아세요? 나의 강을 피강으로 만들고 개구리 올라오고 이를 지금 만들고 파리가 치는지 이게 강계입학 부음의 강장 10가지를 한 가지로 축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9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놔주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장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장자를 죽이는 기적.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을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장자가 죽어나가고요.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어나갑니다. 첫째는. 그러니 뭐 애굽의 바로 왕의 두손 다 들었지요.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구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거 다 신난다 해서 그냥 막 욕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다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놀랍고 귀한 일이 장래 6월절 장자를 쳐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있어진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거든요. 그랬더니만 죽음의 사자가 역사할 때 그 피 바른 데는 싹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기념해라. 대대로 기념하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이 민족에서 해방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 그거 기억하고 6월절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6월절 되면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귀한 신념들을 주님께 약속으로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모입니까? 어떨 때는 친교도 필요하고요, 교제도 필요하고요, 서로 도움도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모이고 예배당에 모이지만 진짜 예배당에 모이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나서 영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 천하의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영생 얻지 못하면 최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천하 없는 부자라도 영생 얻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다 그분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성전의 휘장으로 쫙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려져 있는데 이게 보통 두께가 아닙니다. 1인치 이상. 이게 어떻게 밑에서부터 찢어지면 몰라도 위에서부터 어떻게 쫙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고 그때는 지성도 아무도 바라보지도 못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근본적으로 가장 모였던 그 목적은 이것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차오설제 이 기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것,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피를 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여기 둘째로 모인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서로 뜻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에 관해서는 서로 틀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우리가 구원한다 이걸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 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봐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이용하려고 쫙 몰려들었고, 또 사두개인들은 그거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 몰려들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사두개인들은 그러냐, 너희들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두 파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런 무리들이 또 그렇게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6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꼬투리 잡고 지냈거든요. 여기 안식일에 사람 팔 평일에 고쳐도 되는데 주일에 고쳤다. 저거 안식일 어겼다. 중풍병자가요, 고통스럽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만 죄 용서해 주는데 지가 누군데 죄 용서함을 하다? 목수의 아들인데. 이래가지고서요, 목수의 아들이 안식일 범하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 나사로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해가면서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7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지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서 모인 무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지간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기회를 봐서 자기 출세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6월절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종료주간에 쫙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모인 무리들을 볼 것 같으면요, 서로 원수지간도 있고요, 주인이 산인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등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건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섬기던 금단교회는요,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둑들도 들어와요. 특별히 기도 시간 되면 쥐에 하면서 그냥 내를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그 도둑들은요, 가만 뭉쳐가요. 이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가만 안 기도하세요. 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 모든 만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고 그랬지요. 나귀 새끼 타고 올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막 겉옷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종려놓고 가지를 흔들어서 보잖아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오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 나귀 타신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9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타고 올라오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 왜냐하면 또 성전에 그렇게 타고 올라갈 때는 깨끗한 짐승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깨끗한 짐승하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깨끗한 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거. 왜?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을 믿기 위한 것은 왕이 되어서야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후가 왕이 됐을 때요, 누굽니까? 그 가장 악한 아합 왕하고 이세벨, 예후가 이걸 다 뒤집어서 진짜 참된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제왕식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다 이 겉옷을 다 갈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이 터져오신 것이나 바닥에 겉옷을 깔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왕과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올라가는 왕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왕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왕입니다. 세상적인 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왕은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형편에서도 왕이십니다. 뭐 예수님에게 나온 문제 다 해결됐죠. 오병이어 수천 명 그들 다 먹여주셨죠. 아니면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왕으로 못할 게 뭐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합병원 안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급식소 왕창 큰 거 짓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죄 용서 누가 해줍니까? 죽을 영혼을 살려서 영생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진정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에 썩어질 마음은 살인 마음 가득한데 이거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심지어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부활케 하신 놀라운 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는 세상 왕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가면서 왕권을 인정해 줬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왕만 인정해 주셨지 그 뒤에 배후에 영원한 세계에 진정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나은 데서 떨어져 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해결받고서도 결국은 우리 목숨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걸 진정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거 깨달으면요, 다른 문제는요 자동적으로 머리 숙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백성들, 그래서 그를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언제 되면은 옛날 과거 다윗 왕처럼 나를 부강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 그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을 때 세상적인 왕도 믿어야 되겠지만 영혼의 왕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더 나가서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가보시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왕 되신 분이 나귀를, 그것도 조그마한 새끼를 타고 오십니까? 근데 스가랴서는 분명히 겸손하여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겸손입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죽으실 때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너무너무 낮아지시고, 근데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당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셨는데, 아니,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게 지금 제일 큰 일을 하고 있느냐? 낮아진 것이 제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 낮아지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발전소에서는요 22만 5천 볼트를 쫙 올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막 보내는데 3,300볼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220볼트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 가정에는 110볼트, 아주 12만, 15만 그런 엄청난 높은 전압에서 120 쫙 내려뜨려야 이거 다 전기불도 쓰고 모터도 돌리고 다 하는 거지요. 이건 낮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이거 사람 낮아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스리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기들도요, 나무요 응애해가면서 엄마 다스리려고 해요. 그냥 누구든지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옳다고 인정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 옳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게 싸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다음에는 I'm okay, you are okay. 다 좋다. 그럼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 잘 이루어가요. 그 다음에 you are okay, I'm not okay. 그럼 나는 맨날 잘못했는 걸 가지고 깊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취향을 좋아하느냐?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거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독재자들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오케이, 인생 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부가 다 옳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오케이, I'm not okay. 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요. 겸손해야 모든 데서도 환영받고 인정받습니다. 왜? 상대방도 자신을 조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쓰는 세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겸손해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죽으시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영광 중의 영광인 부활, 첫 부활자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3일의 종교라고 해요. 3일만 고생해라, 그러면 부활한다. 3일의 종교. 정말 이 아까 모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내려가라, 내 백성을 구해가라 할 때요, 조목조목 반대했습니다. 좀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지. 나요 살인자입니다. 나요 도망자입니다. 나요 공주의 은혜를 배신한 은혜의 배신자입니다. 나요 말도 못합니다. 나요 지도요 옛날 40년 전에 배웠던 건 지금 다 써먹지도 못했고 짐승들은 겨우 다스릴 정도입니다. 나요 아이고야, 나 가면은요 저 백성도 내가 살인자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세를 끝까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내가 집행해 주겠다. 네가 말을 사랑하는 모세도 붙여주겠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거기에서 모세는 자기의 그 주장, 자기 옳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잖아요. 가서 지팡이 내밀느라 하면 내밀고 그러면 그냥 막 지팡이로 강물처럼 그냥 피어나가고 하늘처럼 그런 별파리가 내리고 개미가 내리고.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어마어마한 그런 칭호를 받았지만 영광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은 너무나도 참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진 자도 겸손하기 힘듭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힘쓰려고 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요. 갖지 못한 자도 겸손하기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만 겸손은 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닮으면 될까요?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그래 우리도 겸손해야지. 그래가면서 가장 큰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만 가지고 겸손을 지향한다면 하나님 모습이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뻐하시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는 다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준비해 두셨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모시기 기뻐하는 사람 준비 안 해놓은 게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야 그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좀 이렇게 등지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도 누구지도 알아주지도 못한 날지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해야지. 또 우리가 겸손한 것 생각할 것이다. 왕이 누구냐? 내 왕이 누구냐?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면 누구의 거역자가 됩니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이라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나요. 당시 분봉왕 헤롯도 있고요, 빌립도 있고요, 3명의 분봉왕인데 그런 왕이 있는데도 예수를 왕이라고 이 굉장한 위험에 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왕이요 우리를 구하소서. 나중에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2년 전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죽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상의 육체적인 모습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왕이 되신다.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이 종료주일에 주님 따뜻하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중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옳다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